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옆에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지난 3년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또 뭐 공사다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교회 텃밭도 만들고 그러느라고 3년 동안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에 별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항상 창립 기념 주일이 있고 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우리 교회 창립 주간을 맞아서 하늘샘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은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생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생일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는 아까 전에 교회 생일이다 그래갖고 앞에 생일 축하하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쳐다봐. 뭐가 있으니까요? 케이크 있으니까. 연령대마다 조금씩 생일을 맞이할 때 그 생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뭐 조금씩 다르더라도 아마 다들 이 생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밝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일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생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뭐 교회 창립 기념일 있는 주일도 똑같겠죠. 교회가 서 있을 때에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생일 축하 부르고 촛불 끌 때 뭐 한다고 그러죠? 소원 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꿈과 계획 또 자기의 소망을 이 생일 속에 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생일을 생각할 때 그런 표면적인 어떤 생각보다 한 가지 더 했으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생일, 교회의 생일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생일을 좀 보내고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해서 뭐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아마 더 밝고 즐겁고 행복한 생일이 될 테이고 또 교회로서는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인천에서 침례교회로 세워지게 된 게 벌써 5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도 인생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듯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인천에서 세워지기까지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0년 주안에서 주안제일 침례교회로 그때는 이제 70년대 교회들이 많이들 막 개척될 때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조그만 집 2층에 처음 세워졌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주안 4동으로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주안제일 침례교회로 이름을 두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해서 수봉공원 있는 데로 1993년도에 이전을 하고 수봉공원 그 아랫자락에 수봉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우리 박준태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여기 재능대 아래
초입에 상가 건물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뭐 상가교회에 있으면 월세를 많이 내잖아요. 월세가 이제 뭐 비싸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있던 도원역 뒤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도원역 뒤에 하늘샘 교회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2016년도에 하늘샘 침례교회 위임 목사로 오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쭉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 있고, 우리 박준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간략한 연역입니다. 55년을 걸치면서 많이도 이전을 했었고, 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뭐 때로는 뭐 몇백 명 교인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뭐 지금 이제 또 우리 적은 교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생일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아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짐. 우리는 종종 이제 삶 속에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정말 잘 나갔던 그런 과거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정말 어려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거를요, 잘 나갔을 때의 그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받고 유익이 되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과거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지냈던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나아짐의 삶을 또 감사하며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를 우리가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원역 뒤편에 있을 때, 그때 그쪽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옮겨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는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요, 제 생각에는 궁전이에요, 궁전.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환경으로는 너무나 좋아진 거죠. 근데 이렇게 좋아진 환경 속에 과연 나는 도원역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신앙과 내 신앙이 어떻게 좀 달라졌나? 교회 환경이 좋아지고 예배의 모습이 좋아졌다라면 내 신앙도 더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도원역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보다 더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빨리 그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내 자신도 교회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시적 교회는 하늘샘 교회, 지금 이 장소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가시적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또 이 가시적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샘 교회, 이 건물에 있는 교회, 이거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여진 헌금, 또 헌신, 봉사, 이것이 없으면요, 가시적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만약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으면 여기서 세를 내면서,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피땀 흘려서 일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 재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또 재정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 지저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 있는 교회들이 막 한 주에도 몇백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왜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재정이에요, 재정.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요, 몇 명의 식구들이 그 교회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코로나로 모이지는 못하니까 교회 헌금이 충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어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더욱더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우리 교회도 똑같이 거쳐왔어요. 코로나의 위기를. 근데 우리 교회가 문을 안 닫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까? 저는 왜 목사로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헌신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박건용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향하신 그 사명이 바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샘교회의 교인으로, 또 하늘샘교회의 성도로, 때론 집사로, 때론 교사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내가 믿기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야, 집에 재정적으로 더 부유하지 않겠냐? 야, 그 힘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차라리 청소를 해라. 그러면 너네 집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너도 몸 더 덜 피곤하고 그럴 텐데 왜 이 힘들 때 교회 가서 그렇게 힘을 빼고 교회 가서 물질을 쓰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내 재정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어려워도 쪼개고 또 쪼개서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을 또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아주 큰 인물을 하나 들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신임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우리들이 쓰는 모든 재정을 너가 감당해라, 담당해라 라고 맡기실 정도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늘샘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늘샘교회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전 세계에 어떤 종교도 갖지 않고 있는 무교 사람들이 몇 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뭐일 것 같아요? 교회 헌금 내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크게 맡기신 일,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 반드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명과 소명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 사명. 소명은 뭐냐면, 소명은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이 뭐죠?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선택해서 여러분을 이 하늘샘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링은 부르심이에요. 그럼 사명은 뭔지 아세요? 사명은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후에 뭔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명은요, 불러주신 거지만 사명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불러서 하늘샘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온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샘 교회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자가 그 전지전능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전능자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70년대, 80년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가장 많이 봤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근데 70년대 이때는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아프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왜 왔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고 하니까 뭐 교회에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서 못 살아요? 내가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찌질하게 못 살고 건강도 나쁘고 환경도 어려워져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건요,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축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의 눈은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야,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욥 축복받는다. 욥이 병들고 아프고 재산도 다 탕진했을 때는 하나님 너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좀 잘 됐을 때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고, 야, 너 그렇게 어렵고 못 살고 힘든 건 너가 예수님 잘 못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함께하면요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나가 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물질이 적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받는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냐, 그 사람과 함께하냐 아니하냐의 축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연예인 김수미 씨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참 인생이 덧없음을 보게 돼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 당장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싫습니다. 저 안 갈래요. 저 한 10년만 더 살고 갈래요. 라고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이 짧은 인생을 누구는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가 하면 누구는 힘들게 보내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라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로 세워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영 죽을 죄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근데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음, 내가 믿게 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향해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침례교인들은 좀 다른 교파에 비해 좀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으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침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교파들이 잘못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다 뭐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교파에 비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침례라는 부분이에요. 타교단들은 뭘 주죠? 여러분? 세례를 줘요. 세례. 침례와 세례는 차이가 좀 있어요. 세례는 란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란티스모스는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뭔가 떨어뜨리는 거죠. 침례는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침례,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의 형식을 조금 차이를 들여다보면 세례는 말 그대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다라는 식으로 물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뿌리거나 하는 약식으로 하죠. 근데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에 무조건 잠겨야 돼요. 여러분 물을 유대 당시에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흐리거나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이런 씻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걸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 깨끗해진 거를 다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 차이인 거예요. 잠김은요,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 내 죄의 씻음이 아니라 내 죄가 죽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번 장사 지내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으면 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의 뜻은 예수님과 장사 지냈다, 다시 살아남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세례는요,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유아 세례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는 좀 달라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 우리는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교회 회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침례는 다시 말하면 확실한 구원의 의식,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침례라는 거죠. 그러기에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냐면 내가 침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자기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받았으면요, 내가 침례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생으로서 내가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고 침례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청소도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빗자루 들고 쓸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세워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누군가에게 들으면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항상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절대 휴지통에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그냥 식탁 탁자 위에다 놓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 차에서 내리면서 바닥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내가 여기다 버리면 누군가가 이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쓰레기 버리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버려야지 미화원들이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쓰레기를 버려줘야지 미화원이 안 잘린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이 쓰레기 그냥 탁자에다 두고 가면 누군가가 내가 버린 이 쓰레기를 통해 수고를 해야 됨을 아니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요즘에 길거리 나가다 보면 연세든 분들이 파지 이렇게 줍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되게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조그만 손수레를 갖고 파지를 줍고 있길래 내가 한번 연세를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2살이래. 92살 할머니가 파지를 주세요. 근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기뻐. 보통 이렇게 파지 주는 분들 보면요, 인상 엄청 쑥선 주세요. 막 가진 고생을 다 하신 분들처럼 듣는데 이 할머니는 92세인데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연세가 몇 살이냐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할머니가 왜 92세인데도 저 파지를 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분이 단 몇천 원을, 그 파지를 주셔서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그 파지를 주지만, 나 이 파지 즐겁고 행복하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 이거 주셔도 상관없어 라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부지런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92살 할머니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돈을 벌러 회사를 다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지금 여건에, 자기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표정 속에 기쁨이 있고 창피함이 없고 그냥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파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지를 주면 나 몇천 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 몇천 원 벌 수 있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안 돼요. 머리만 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가슴이 큰 교회가 돼야 돼요. 머리가 크는 건요, 듣고 행하고 많은 커리큘럼이 있고 그러면 누구나 머리는 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이 커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요, 적은 거예요. 깨달음이 적은 교회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볼 때는 서로 다른 사명들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때론 공통적인 사명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잘 감당할 수 있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현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호종이를 보면요, 정말 든든해졌어요. 그런 거. 아들이 이제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우리가 또 반면이 있어요. 반전이. 아들이 든든해지면 부모는 뭐 한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든든하게,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보일 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 내 자식이 50살, 60살이 됐는데도 내 자식은 하나도 안 든든해.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우리 호종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나 했더니 호종이가 정원이를 잘 보살핀대. 근데 항상 반전은 있더라고요. 호종이가 집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아빠, 내가 정원이 너무 좋고 내가 잘 보살필 건데 말 안 들면 죽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필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의 모습 속에 든든함을 느끼고 그럴까요? 믿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믿음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고 든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든든하시면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맡겨주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교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샘교회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샘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